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이 주간, 부활의 주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 당신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이 어려운 기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찬양을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화면 위로 부를 테니까 여러분 조금씩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놔두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자, 오늘 우리 요게벳의 찬양을 부른 이유는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또 그 본문이라서 함께 그 찬양을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맡기지 않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또 망쳐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나무 심한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좋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들 우리 열심히 또 살아가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이번에 부서 발표에도 보았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나눔 심화반 또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공부하며 주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깊은 보화를 깨달아 알며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님, 이제 각 부서들 주여 부활절 발표회를 통하여 그들의 나름대로의 가능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자라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가 주여 이 갈대 상자에 들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이제 오늘 그의 마음으로, 요게벳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여 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뒷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여 이제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미완성 상태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방향을 같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직 가슴 아픈 주여 이제 가시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주인이 또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이시며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뒷모습이 제대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아가며 주님께 맡기는 삶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따라오는 세대들이 같은 방향을 쳐다보며 부모의 또 신앙들을 본받으며 우리 신앙의 릴레이가 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출산이 정말 절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그 계보들이 자꾸만 끊어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깨닫고 주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주의 자녀들이 따라오며 주여 이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짧은 이야기가 아주 멋진 장면들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나고 또 구원받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사를 바꾸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는데요. 이 성경을 믿는 이 세계의 인구가 20억이 넘습니다. 유대인으로 시작해갖고 기독교인, 이슬람 모두 다 모세의 이 5개 경전은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모두 이 모세를 추앙할 정도로 여기 한 인물이 세계사를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 보면은 참 이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이 방식으로 글을 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여자는 아까 노래 제목이 뭐였죠? 요게벳의 노래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걸 딱 진행을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알매도 불구하고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기가 쓰는데 자기 어머니 이름 모르고 아버지 이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인칭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왜 숨겼을까요? 이 1장 앞에, 우리 앞에 있는 1장에서는 모든 애굽의 시민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소리만 들려도, 애기 소리만 들려도 들어와서 확인을 해갖고 남자 아니면 이것을 나일강가에 던져버려갖고 익사시켜 죽이는 이런 그야말로 악어박이 되게 하는 그런 잔인한 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최고로 긴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아기를 낳고도 산후조리 기간을 아예 40일을, 남자는 40일, 여자들은 80일까지를 주면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부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여자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정하게 해갖고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고 요리도 못하게 만들어갖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죠. 석 달 동안의 이 상황이 이 어머니의 마음과 또 이것을 느꼈을 만한 모세의 마음, 이 어린 아기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욱하는 성격이 아마 여기서 생기지 않았을까. 항상 마음 졸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젖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들이 아이에게 안 갔을까요?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했겠죠. 이 아들이면 큰일 나는데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이 잘생겼다고 해갖고 그 아이를 잘생겼다는 건 이 토부라는 말을 써갖고 참 선하고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 아깝다. 너무 좋은 것을 보면서 석 달 동안 그를 어떻게든지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 울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니까
이거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왔다. 갈대로 만든 테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상자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냐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아요. 방주라는 이름하고 상자라는 이름이 원어가 똑같습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이 장면을 뭐하고 비교를 하면 되냐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를 같이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르는 것도 비슷해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사이에 두었다. 요 3절 하나 가지고 요게벳의 노래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면서 이런 그 엄마가 이것을 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함께 했는데요. 참 이렇게 짧게 해놨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갈등, 또 아버지의 갈등, 가족의 모든 갈등이 여기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던지지 아니하고 상자를 해갖고 우리 노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하면서 이 강가에도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보낸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다 만물들이 죽고 그 풍랑과 어떻게 보면은 그 홍수 가운데 노아의 그 방주가 살아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의 최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요. 그 히스기야 왕 때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은 왕에게 속한이라고 하는 이런 항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됩니다. 전쟁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사네립을 죽인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죽이는 바람에 이겼지 그가 준비한 것으로 이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는 또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들도 이 어머니가 해야 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자녀를 떠내도록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정말 참 부모이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아서 나일 강가가 갈대 상자니까 아마 가장자리 같은 데다가 이걸 실어갖고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누이도 이름이 나오죠. 누이가 민수기 26장 5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삼아 맞이하였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누이니까요. 어떻게 되면은 아버지의 누이면 어떻게 돼요? 이모격이 되죠. 이모가 되는 작은 엄마야 되나? 이모격이 되는 거죠. 이모격이 되는 여인과 결혼한 거. 이 계보를 하나 뛰어넘었어요. 그럴 경우들이 생기죠. 나는 장남의 아들인데 저기 한 20살 어린 작은 아버지의 또 이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하고 이 나이가 비교하니까 내가 너 나이가 많어.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조카가 나이가 더 많을 때. 여기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나왔는데 여기 누이는 그래서 미리암입니다. 아까 화면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유심히 봤어요. 제대로 한 것과 제대로 못 그린 게 뭘까 하는데 거기에 이 엄마 옆에 두 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남자아이 하나하고 여자아이, 근데 여자아이는 미리암이 따라하고 남자아이는 그냥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걸 표현을 잘 해놨다. 두 명이 이미 태어나갖고 엄마 곁에 있었겠죠. 뭐 아빠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엄마만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누이가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갖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이 나일강을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면서 시녀를 보내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하려고
이 강가에 막 떠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갈대 사이에 있었어요. 갈대 사이에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또 이 여인이 또 쳐다보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궁전 가까이다가 해놨는지 이 갈대 사이에 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주죠. 근데 이때 공주로 치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공주의 이름도 나와요. 하셉수트라고 하는 하트셉수트, 보통 하셉수트라고 주로 부르는데 요번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부활절 기간 가까이 돼 갖고 이집트에서 아주 큰 행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물관을 새로 짓는 거였습니다. 옛날 제가 이집트 박물관 몇 번 가봤는데 정말 후져요. 이게 한 100년 가까이 된 거기다가 박물관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새로 박물관을 졌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지면서 거기에 입성식을 19개의 그 파라오의 미이라를 이전하는 예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하는 예식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그 앞에 이름들을 쭉 써놨는데 제가 이집트학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이름들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뭐 투트모스 3세, 하셉수트, 뭐 람세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싹 써 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의 지금 시신이 지금까지도 있나 할 정도로 미라가 그 발견이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셉수트라는 이름이 앞에 딱 써요. 근데 그 하셉수트라는 사람이 이 공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몇십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는 파라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남자만 될 수 있다는데 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석상에다가 이 수염, 가짜 수염을 이렇게 해놓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왕이 되었던 이 공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목욕하러 왔는데 아까 화면에서 어떤 남자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투트모스 3세를 얘기. 그 다음 이은 사람이 투트모스 3세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투트모스 3세는 다른 여자가 낳은 첩이 낳은 아들이고 자기는 혈통, 순수혈통 공주예요. 근데 공주인데 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보다 자기가 혈통적으로는 더 우월한 혈통이에요. 우월한 혈통이다 보니까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낳아지면서 불임 상태에 있다가 다른 첩이 낳고 자기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인이 지금 떠내려오는데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고 이거에 대한 자기 양자를 삼아야겠다는 정책적인 면들도 아마 여기 분명히 숨어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이가 또 따라갔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원래 이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 멀리 노아몬에 사는 사람이에요. 노아몬에 살면 수백 킬로 떨어진 상류에 사는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건 분명히 우연히 온 겁니다. 우연히 뭐 때문에 왔느냐? 뭐 아버지가 왕이 시차를 낳았거나 뭐야 그 같이 따라왔는데 같이 따라왔다 잠시 목욕하러 왔는데 그때 또 잠시 보는 사이에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보고 나서 아이를 열어보니까 아까 우리 거기에는 애가 막 빵긋 웃었죠. 여기 성경에는 웃었다고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는데 이상하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자기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 아기라는 걸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명령보다 더 앞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멀리서 쳐다봤던 누이가 빨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오리까. 원래 히브리 여인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도 죽여야 되는 건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서 그러면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어머니를 불러오는데 어머니가 또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십축팔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또 이런 명령을 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내가 양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로 삼을 때 그 삭슬 주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자기 아이 젖 먹이고서 삭슬 받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딱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젖을 먹이며 자라매라고 하는 건 젖을 뗀다는 거예요. 젖을 뗄 때가 만 3세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나이로 5세까지 키운 거예요. 이때 벌써 잠재의식은 다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교육들은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히브리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자기 민족에 대한 인식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고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하면서 이제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이 모세라는 말은 원래 그 모세하고 경쟁했던 그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투투모세라고 불러요. 투투모세.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아흐모세, 투투모세,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이 왕의 계보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식으로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히브리식적인 표현들을 같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용어를 갖다가 빌려오면서 이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갖고 그 이름을 모세라 해갖고 왕의 계열에 있는 왕자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물에 건져내었다라고 해서 모세가 됩니다. 참으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제가 아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제목을 했죠. 카이로스가 시간을 따질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준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늘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 시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차이예요. 시간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어떤 정한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건 때로는 기회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기회의 신,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딱 정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잘 맞춰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들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딱 숨겼는데 이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고 보낼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바로의 딸이 오고 또 미리암은 그것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미리암이 끝까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그 여기에 공주가 갑자기 등장하고 공주가 등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쳐다본 것만 아니라 아이가 우는데 이상하게 아이 우는 걸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녀에겐 아들이 없고 양자를 삼는 과정,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또 나중에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되면서 이 아이가 이 첩의 아들과 경쟁 관계를 시켜갖고 나중에 40세까지 커가면서 서로 경쟁 관계를 시켜갖고 자기는 유지를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이런 현상들을 모두 보면서 애굽이 궁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이 어떻게 되는가? 애굽에서 그 높은 학문을 배우면서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우니까 모세 오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애굽에서 이런 40세까지 교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딱딱딱 아구를 맞춘다 그러죠. 맞춰갖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이걸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우리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상황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고 또 자녀들이 어떠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부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놓여서 아이가 죽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결국 노아의 방주처럼 이제 세움을 받아 역사에서 남을 정말 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이 시간들을 기회를 맞춰서 다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통해서 요게벳의 마음을 그 사이에서 읽었는데요.
우리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통하여, 미리암을 통하여, 공주를 만남을 통하여, 그의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참주이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던져지는 상황을 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갈대 상자에 맡겨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이를 세우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